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장 우리가 단시일에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비유로서 묵상기도의 4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제1단계를 설명한다. 이것은 초보자나 묵상기도의 단맛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극히 유익하다. 나는 이제 사랑의 종이 되기 시작한 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렵니다. 사랑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묵상의 길로써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높은 지위인지라 나는 큰 기쁨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처음 상태를 알맞게 거닌다면 노예적 두려움은 즉시 가셔질 것입니다. 오, 내 영혼의 임, 오, 나의 보화시여. 당신은 어째서 당신을 사랑하려고 다짐하며 사랑으로 살려고 온갖 것을 떠나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노력을 하는 영혼이 즉시로 완전한 사랑을 이룩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 말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왜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가 라고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바로 그 같은 높이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의 전부는 우리 쪽에 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사람이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다른 온갖 보물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절대적 봉헌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언제까지나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만큼 하느님 편에서는 만약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귀중한 은혜를 갖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승에서는 이같이 귀한 보물을 사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상 것에 조금도 애착하지 않도록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노력을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갖은 정성과 애정을 하늘에 고정시켜 성인들을 본받아 빨리 완전한 마음 준비를 한다면 그 보화도 멀지 않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온갖 것을 다 바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나 수익만 바치고 본전이나 소유권은 제 것으로 간직합니다.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크게 공로를 쌓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가끔 필요한 것, 또 때로는 필요 이상의 것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또다시 여러 가지 걱정과 지나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줄 만한 벗을 사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며 그 전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수도 생활에 들어와 있고 혹은 이미 영신 생활을 시작해서 완덕의 길을 밟아 나가게 되었으니 세속적 명예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이미 그것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으려 하며 말하자면 하느님 손에서 가로채려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참으로 즐거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우리는 단시일 안에 더구나 두 손 가득히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전에 지닌 애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하려 들며 자신이 품은 바람직한 소망을 실현하려 하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을 좀처럼 초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영적 위로는 그런 방법과는 맞질 않습니다. 내 생각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보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쪼록 비록 한 방울씩이라도 좋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옵기를. 이를 위해 설령 이승의 온갖 노고를 다 치른다 손 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귀중한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용기가 어떤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큰 자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한 영혼이 참을성 있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하느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의 용기에 힘을 북돋아 주시며 드디어 승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용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악마는 애당초부터 이 길목을 꽉 막아버리려고 장애물을 무더기로 쌓아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제 소나귀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인즉 하느님의 도움으로 완덕의 절정을 목표로 하고 과감하게 내걷기 시작한 자는 결코 혼자서 천국 가는 법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르게 합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용감한 장수와도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는 악마가 던지는 숱한 위험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므로 뒷걸음질을 치지 않으려면 적지 않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그야말로 큰 용기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그 보화를 추구하고 그 사업의 성취를 결심한 사람들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잠깐 비친 저 신비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선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인데 하느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내리시기는 해도 일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묵상기도의 다른 단계에 이르면 큰 즐거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초보자, 진보의 길 위에 있는 자, 혹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자는 양식은 다를 망정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다행한 고통입니까? 이승에서 이미 그렇게도 푸짐한 보답을 받으니 말입니다. 나는 어떤 비유를 들어 말해야겠습니다. 한낱 여자에 불과한 나는 이런 것을 삼가며 명령받은 것이나 쓰려고 했지만 워낙 학문이 없는 위인이라 그런 영신적 사정을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워 어떻든 무슨 궁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비유가 적당치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부님, 그것은 적어도 나의 아둔함을 나타낼 테니 신부님께 재미있는 우스갯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몫은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생각나는 한 가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읽었거나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기억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어떤 데서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지금 내가 겨누는 관역에 꼭 들어맞습니다. 초보자들은 거칠고 억센 풀이 잔뜩 돋은 불모지에 주님께서 즐길 수 있는 꽃동산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쁜 풀을 뽑아내고 아리따운 화초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묵상기도를 실천하려고 결심하고 이 길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이 일은 벌써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정원사로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들 식물들을 잘 가꾸고 물을 잘 주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마르지 않고 주님께서 즐기실 수 있는 가장 상쾌한 향기를 뿜어내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가끔 이 동산에 즐기러 오시어 우리의 덕행 가운데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정원에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그것이 이득을 초월하는 것인지 아닌지 살피고 또한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팔의 힘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퍽 힘겨운 일입니다. 둘째로는 두레박을 단 도르래를 손잡이로 돌리면서 깃는 것인데 때때로 그렇게 물을 길어 보았더니 힘이 덜 들고 훨씬 더 많은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내나 도랑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은 한층 더 관계가 잘 되어 축축하게 적셔지고 그렇게 자주 물을 줄 필요도 없으니 정원사의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끝으로는 다량의 비가 내리는 것인데 이 경우는 우리의 힘든 일은 아예 없이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앞서 말한 다른 방법들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한 이 4가지 방법을 우리 문제에 응용해 봅시다. 이 비유는 주님이 당신의 호의로서 때때로 내 영혼을 이끌어 올리는 묵상 기도의 4가지 단계에 관해서 얼마간의 이해를 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쓰게 명하신 분들 중에 한 분께 도움이 되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이분은 단 4개월 동안에 내가 17년 걸려서도 다다르지 못한 훨씬 높은 곳에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음가짐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4가지의 물로 당신 영혼의 정원에 어려움 없이 물을 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것은 아직 몇 방울씩 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그 충실성은 우러러 볼 만한 바가 있으므로 멀지 않아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 물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내 설명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된다면 웃어 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묵상에 헌신하기 시작한 영혼은 애를 써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감각을 모으기에 여간 힘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 감각은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데 버릇이 들어 있으므로 그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묵상기도 시간에는 보고 듣는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차츰 습관을 들여서 고요 중에 머물고 그리하여 온갖 것을 멀리 떠난 곳에서 지난날의 자기 생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상 초보자나 완전한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하여 가끔 생각해야 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자가 겪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통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하느님을 섬기려고 결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은 오성에게 고달픔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가지의 좋은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해당합니다. 아무쪼록 그곳에 물이 있어 주기를. 그렇지만 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탓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물을 기르러 갔고 자기 정원의 꽃에 물을 주려고 할 수 있는 한에 일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보다 더 큰 영적 선익을 위해서 우물물이 마르는 것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 깊으신 하느님은 우리가 정성 들여 보살피는 정원사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면 물 없이도 우리의 꽃을 보존하고 우리의 덕이 자라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감정, 내적인 경건의 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고를 다 했는데도 물을 깃는데 다만 칼칼한 메마름, 불쾌감, 갑갑증, 그리고 극심한 실증에만 부딪히게 되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만일 그 영혼이 정원의 주인에게 드리는 즐거움이나 바쳐야 할 봉사를 생각지 않는다면 또 우물 안에 가끔 두레박을 넣었다가 그것을 빈 채로 끌어올린다는 쓰라린 일로 말미암아 얻는 공포나 또한 앞으로도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온갖 것을 거기에 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이 일을 위하여 팔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 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단 한 가닥의 좋은 생각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오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원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와 같이 고귀한 임금님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스스로 위로할 것이며 무척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하는 그 일로 임금님을 흐뭇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아니라 자기 임금님의 만족을 위한 것일 따름입니다. 임금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것에 대해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금님 앞에서 조금도 보수를 받지 않고
그저 명령받은 일을 매우 정성껏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생 동안 어떤 고통의 도가니에서 지내셨는지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승에서 찾지 말고 묵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메마름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무게로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 굳은 결심을 간직하기를. 그의 모든 봉사가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허사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받드는 주인은 착한 분이기에 늘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쁜 생각을 경멸하십시오. 악마는 사막에서 성 예로니모에게도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고생은 모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런 것을 참아 견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그 축복된 우물에서 한 방울의 물을 길어냈을 때는 하느님의 그지없으신 은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통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나는 그걸 잘 압니다. 이승에서의 다른 숱한 고생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이승에서도 거기에 틀림없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사실 주님이 내 영혼에 당신을 맛보게 해 주신 시간 가운데 단 한 시간만으로도 내가 묵상을 하느라고 참아온 온갖 고생의 대가를 치르고도 남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초보자에게 때로는 목적지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통과 그 밖에 많은 유혹을 가끔 내리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니 그들에게 큰 보화를 베푸시기 전에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거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선익을 위한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높은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인 만큼 루치펠과 같은 추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먼저 그런 것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미약함을 밑바닥까지 체험하여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은 한 영혼이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가 어디든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자신을 당신 손에 맡기고 당신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돕고자 결심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때 당신 업적의 단 한 가지인들 이 영혼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이런 결심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 영신 생활에 헌신하려는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하고만 이야기하기를 원하여 현세의 온갖 쾌락을 버릴 정도의 높은 수준에 올라 있으니 제일 힘든 일은 치른 셈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은혜에 대하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자비에 기쁨을 가지십시오. 하느님이 당신 벗들을 도와주지 않으신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주님은 이렇듯 긴 세월이 지나도록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 경건한 심정을 저 사람에게는 단시일에 주시는 것일까 하는 따위의 생각을 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일은 모두 우리의 보다 더 큰 선익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당신이 좋다고 보시는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정원을 갈아보려는 소망을 일으켜 주신다든지 정원 주인이신 당신 옆에 머물게 해 주시는 것만도 여간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안에서는 식물이나 꽃이 그 자신이 우물에서 길어온 물로 자라게 하시고 다른 영혼에서는 물 없이 자라도록 바라신다고 한들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다만 나로 하여금 다시는 당신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 주님의 자비로서 무슨 덕을 내 영혼 안에 베푸시게 되거든 결코 그것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오 나의 주님, 나는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내 안에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주님, 당신의 사랑이라는 귀중한 보배를 단지 위안만을 맛보려고 당신을 섬기려는 영혼에게는 주시지 마옵소서. 여기에 조심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까닭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묵상 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위안이나 극도의 슬픔, 자기가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한 맛깔스러움이나 포근한 정서 따위를 이미 문제시하지 않게 된 영혼은 벌써 대부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헛딛는 일이 있더라도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건물은 탄탄한 터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위안을 얻으려고 찾는 감정이나 포근한 정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롭고 굳건한 마음과 겸손한 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처럼 약하고 무력하여 쓸모없는 여성으로선 내적 위안에 의지한다는 것이 적절한 일로 생각됩니다. 마침 지금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보내신 어떤 시련을 참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나에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종으로서 학식과 판단력을 갖춘 당당한 남자가 하느님께서 감각적 신심을 주시지 않는다고 슬퍼한다는 것은 나에게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베푸실 때 거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것을 크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 해서 조금도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에겐 필요 없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는 그것을 몸소 경험했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짓이며 정신의 자유를 가지고 걷는 표도 아니고 오히려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힘이 약해진다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초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의 자유와 씩씩하고 아쉬움 없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이 퍽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보다도 훨씬 앞서 시작했는데도 도무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들이 애당초부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감하게 십자가를 껴안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성의 작용이 멈추어진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데, 그러나 아마도 그때야말로 의지가 완전해지고 튼튼해지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으로 보이되 실상은 그런 것에 주님은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납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하고 미약한 본성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이들 영혼들이 항상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것밖에 다른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정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으키는 슬픈 감정은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의 묵상 기도를 서툴게 이용했다면 4시간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아주 조심성 있게 관찰해 보았고 또한 영신 생활을 맛들인 분들과도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대개가 몸의 불편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혼, 곧 육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가엾은 죄수는 육신의 연약함에 영향을 받게 되니 그만큼 우리는 심히 미약합니다. 기후의 변화, 육신상의 기분의 변동은 영혼 편에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영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영혼에 끼칩니다. 그런 때에 영혼을 억지로 강요하면 할수록 그 상태가 악화되고 오래 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쁜 상태가 이런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것을 알아내는 데 신중을 기하여 가엾은 영혼이 질식해 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병중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묵상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고 때로는 며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귀양살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서 이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며 육체라는 이 한심스러운 객주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십자가입니다. 나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원인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몹시 산란하다고 해서 언제나 묵상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능력 이상의 것을 하도록 간단 없이 채찍질해도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외적인 일, 가령 애덕의 실천이라든가 독서 따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육신에게 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에 육신이 다시 영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밖에 고해 신부의 권면을 따라 거룩한 대화로 정신을 좀 바꾸는 것도 좋고 혹은 시골 공기를 마시러 나가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적당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하느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달고 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이른바 폭력으로 끌고 가는 무리를 하지 말고 가장 큰 진보를 위하여 부드럽고 고요하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권고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자주 되풀이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마음의 메마름이나 흩어짐, 그리고 잡념을 괴념치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의 자유를 누리며 항상 고뇌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지, 그리고 모든 일에서 얼마만큼의 선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물이 말라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물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물이 고이게 되면 그것을 길어내도록 유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느님은 이 방법으로서 우리의 덕을 증가시키고자 하시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